5월의 첫날입니다. 또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기도회로 모였습니다. 5월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기도하겠습니다. 5월의 첫날을 맞이하는 감사와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제가 축복의 기도를 드린 이후에 그리고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월의 첫날을 맞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어느덧 1년의 4분의 1 한 분기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한 분기를 넘어서서 이제 두 번째 분기에 중간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또 더 나아가 우리의 생업의 현장과 우리의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첫날을 한 달의 첫날을 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과 또 첫 소산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오며 선하고 아름답게 이 한 달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혹시 방황하고 막히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길을 내어 주시고 빛을 비춰 주셔서 하나님의 참 뜻을 알고 그 열린 길로 인도함을 받아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또 병상의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5월에 여러 가지 행사와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달을 맞이한 가정주의를 맞이한 여러 가지 모든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안전무사하게 지켜주시오며 코로나19로 말미암은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망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코로나19는 그 뿌리까지 마르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백신과 또 예방 접종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므로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고 또 한국교회의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 함께 가정을 위한 축복 기도문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과 같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리며 유쾌한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보내게 하시고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배우자를 순종하게 만나 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크고 깊어지게 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또한 그러한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11면에 있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몇 절 안 되므로 한 20절 넘게 읽다가 이 정도 되니까 상당히 적어 보입니다. 몇 절 안 되므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박만호 집사님과 이명자 권사님의 가정 일남 이녀를 두고 계시는데 첫째가 박빛나 따님이 있고 그리고 둘째가 박보람 둘째 따님이 있습니다. 셋째 박창주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만호 집사님과 이명자 권사님 가정과 그리고 첫째 따님 박빛나 우리 성도님과 남편 이혁인 성도님, 그 딸 이예원, 둘째 딸 박보람 성도님과
남편 이다니엘, 그리고 딸 이하윤, 막내 아들은 취업 준비 중으로 서울에 있어서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돈 되시는 이태건 장로님과 김태닝 권사님, 이렇게 네 가정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 찬양으로 영광 올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118구역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손녀인 하윤, 애원이는 5대째 믿음의 유산을 받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을 이어가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태건 선교사님, 김태닝 권사님과 아들, 딸을 공유하고 있으며 예쁜 손녀 혜인이까지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은 부모인 우리 어릴 적에도 즐겨 부르고 자랐으며 또 딸들과 사이들이 주일학에서부터 많이 불렀으며 우리 소녀들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 예수께로 가면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둘째 따님인 박보람, 그리고 그 사위 이다니엘, 이렇게 이다니엘 이태건 장로님과 김태닝 권사님의 아드님 되십니다. 복된 가정, 주 안에서 또 대를 이어서 신앙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 계속 잘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이태건 장로님은 지금 하늘길이 조금 막혀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5월의 첫날, 그리고 잠언서의 첫 장 첫 절부터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언서는
첫 절에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솔로몬 혼자 기록한 말씀이라고 여기기보다는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 구전되고 형성되어 온 어떤 지혜에 관한 그런 권면의 말씀이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솔로몬 단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보기보다는 지혜의 왕, 지혜의 상징적인 인물이 솔로몬이니 그 솔로몬이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지혜 있는 권면과 충고를 들려준다면 이런 내용을 들려주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여 이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역사적인 배경을 특별하게 알 수 없을 정도로 형성되어 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특별한 어떤 역사적인 장면을 배경으로 갖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다소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리의 말씀이므로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의 현실에 있는 그대로 곧이곧대로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본서에는 자녀에게 매를 들지 않으면 자녀를 망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그 말씀을 우리 가정에 적용을 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처음에는 저 어렸을 때 미국이나 이런 유럽 국가에서는 자녀에게 함부로 체벌을 했다가는 감옥에 간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부모가 자녀를 매를 들고 때리는 것을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자녀들을 매를 들 때 뭘로 자녀들을 때립니까? 우리 좀 한 60 정도는 넘은 부모님들 자녀 매를 들 때 어떤 매를 듭니까? 뭘로 때립니까? 회초리로요? 그거는 굉장히 덕망 있고 품이 있고 그 교양 있고 수준 있는 집이고요. 자녀는 뭘로 때리냐면은 손에 잡히는 대로 때립니다. 솔직히 맞지 않습니까? 그죠? 손에 잡히는 대로,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때립니다. 그게 우리 어른들 때의 그 상식이었습니다. 상식. 부모가 이 자녀를 혼내야 되겠다 하고 화가 나고 이 뺀질뺀질하면서 매를 더 안 맞으려고 막 자꾸 피하면 이제 이 부모의 분이 점점 더 이렇게 쌓여가면서 이 선을 딱 넘어가게 되면은 일단 손에 잡히는 대로 그때 잡히는 게 빗자루가 잡히면 빗자루로 때리고 회초리가 그나마 가까이 있으면 회초리로 때리고 질서정연하게 너 오늘 몇 대 맞을래 해서 종아리 걷어 해가지고 5대씩 10대씩 때리는 것은 저는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보통 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 그렇게 했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큰일 납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에게 야단을 맞고 매를 맞을 때 체벌이 너무 당연한 시대에 저도 중고등학교 때까지 보냈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들이 때리는 것도 매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 때에는 뺨 맞는 것도 흔한 일이었고 주먹으로 맞는 것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 바지 내려 해가지고 맨살 허벅지에 엎드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맞는 경우도 그 밀걸레 대자루로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따라서 그런 이제 체벌, 훈계, 그래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방식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잠언서에 나오는 자녀들에게 초달, 예전에는 초달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회초리를 들지 않으면 자녀를 망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오늘날의 시대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다 해가지고 적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잠언의 말씀은 해석이 필요한 거죠. 묵상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은 반드시 오늘날 현재 상황 속에 곧이곧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뭐 해라 하는, 특히 구체적인 명령의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명령이 적용됐던 그때 그 상황에는 유효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는 구체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해석해서 그 명령 안에 담겨져 있는 충고와 지혜의 권면의 참 뜻을 파악하고 오늘날 지금 여기에 적용해야 하지,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의미로서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새겨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언은 이제 매일 묵상을 하면서 쭉 살펴보겠지만, 일단 그러한 시대를 뛰어넘은 좀 더 보편적인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잠언의 내용 중에 구체성을 띤 구절들의 경우에는 오늘날 그대로 현재에도, 지금 오늘 현재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나의 상황 특수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우리 가정과 자녀들은 특수합니다. 그런데 이 특수함에 잠언서의 구체적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큰일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잠언은 그냥 읽으면 쉽기도 하면서도 적용하는 데에는 때로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잠언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성경에 이전에 있었던 구약적 배경, 특히 토라, 그 중에서도 신명기적 배경을 가지고 잠언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필요하며, 오늘날 우리는 신약 성경까지 읽고 보고 주어졌기 때문에 신약 성경, 특히 예수 그리스도 지혜와 지식의 근본 본체 되시고 말씀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가 읽을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잠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았으면 하는데요. 잠언은 인생에 대한 충고, 권면, 어떻게 사는 삶이 성공한 삶인가 복된 삶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에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예를 들면 천지창조의 이야기,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야기, 또 이삭이 우물을 파는 이야기,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사온 이야기, 그래서 도망간 이야기,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문 이야기, 그리고 돌아온 이야기, 형과 화해한 이야기, 그리고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이야기, 또 요셉이 팔려간 이야기, 이런 구체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잠언서에는 안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잠언서는 이야기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잠언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잠언서는 진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길이라고 합니다. 길. 잠언서는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줍니다. 구체적인 역사적인 인물이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갈 길을 제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가 누가 무엇을 했다, 누가 무엇을 먹었다, 누가 누구랑 싸웠다, 누가 누구랑 서로 사랑했다, 누가 누구와 무슨 어떠한 삶을
공유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었다. 여러분, 이것만이 이야기가 아니죠. 진짜 이야기는 그 모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이루어가는 그 밑바탕에 있는 길이 진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근원적인 이야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원적인 이야기. 그 근원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이야기, 세계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제 내 삶에 나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써 나아가야 될 것인지 길을 제시하는 그런 말씀이 잠언이다. 그래서 잠언의 오늘 7절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아직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어떻게 무엇을 하는 이야기가 아직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시작이요 출발점이요 그리고 처음으로 삼아서 이것을 근원과 근본으로 삼아서 이제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라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의 근본, 이 근본이다라는 말은 창세기의 첫 제목과 같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 할 때 베레시트라는 히브리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리고 이 태초에라는 베레시트 단어가 창세기의 히브리 성경의 제목이 됩니다. 시작에, 처음에, 태초에,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처음에는 이런 말이 바로 창세기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베레시트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지식의 근본이건을 할 때 이 근본이라는 말에 쓰여집니다. 베레시트는 베라는 접두어와 레시트라는 단어가 결합된 것입니다. 베는 뭐뭐에서 또는 뭐뭐와 함께라는 말이고, 레시트는 처음, 태초, 시작,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는 태초, 처음 시간에라는 그런 말로 해석이 되지만 오늘 잠언서에서는 이 레시트가 시작, 처음, 근원, 근본, 어떤 첫 시간 이렇게 말한다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많은 이야기들의 첫 출발점이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제 이야기의 시작이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거든.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가 지혜서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요? 구체적인 인물, 구체적인 사건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인물로서 나라는 사람, 구체적인 사건으로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가정을 이루고 누구를 만나고 관계를 맺고 이러한 모든 삶을 이뤄가는 그 이야기의 출발점, 제시점으로서 잠언서 지혜가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또 우리에게 다시 말하자면 관계를 맺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지혜롭게 만날 수도 있고 어리석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을 이뤄갈 때 지혜롭게 가정을 이뤄갈 수도 있고 어리석게 가정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지혜롭게 자녀를 양육할 수도 있지만 어리석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로 지혜롭게 만나고 대하고 또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이뤄가고, 반면에 어리석게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어가고 어리석게 자녀를 양육하고, 이게 다 뭐죠? 이야기죠.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 지혜로운 삶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은 삶의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이 이 지혜로운 관계와 만남과 가정을 이뤄감과 자녀를 양육함에 시작 출발점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출발과 시작 근원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구성해 가는 것입니다. 시작이라는 단어가 천지창조 태초에라는 단어에 쓰여졌다라고 했죠. 레시트라는 단어. 여러분, 하나님을 출발점으로 삼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이야기의 창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지창조는 옛날 옛적에 그때에 이루어진 온 세상을 지으신 이야기고, 오늘날 우리가 지혜를 붙들고 지혜의 시작점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오늘 바로 여기에서 나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창세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나만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창세기를 이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러한 이야기 속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겠습니까? 잠언서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두 갈래 양갈래의 길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5월의 시작입니다. 5월의 시작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근원이시고 근본이시고 출발이시고 시작이시고 창조의 원동력이 되시는 하나님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분주하고 또 눌리고 시리고 아프고 괴롭고 여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두려운 그저 그러한 삶을 이전처럼 계속 연속해서 5월에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지혜롭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5월의 첫날 첫 시간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5월의 시작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출발점으로 삼아 새로운 5월의 창세기에 시작하는 이야기를 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5월 한 달간에도 잘 써나가며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롭게, 또 정의롭게, 공의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갈 이야기에 대해서 길을 제시하는 잠언 말씀을 찬찬히 깊이 묵상하며 5월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를 펼쳐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여러 이벤트가 많습니다. 특별히 그래도 5월만이라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고 또 사정과 형편을 잘 조율하고 해서 가족과 함께 보내고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는 그러한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 잠언서와 함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이 5월의 모든 이벤트 가운데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가정, 모든 자녀들과 더불어, 모든 부모님과 더불어 5월에 써나갈 모든 이벤트들, 그 가운데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로우며 정직한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이야기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많이 또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혜롭게 기도하는 중에 모든 이벤트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게 습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면 기도하겠습니다로 기도하다 보니 우리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을 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적 축복 기도문인 아론의 축복 기도로 우리가 함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처음에는 그냥 부르시고 그 다음은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아내, 남편, 사랑하는 부모님의 이름을 마음속으로라도 아니면 구체적으로 넣으실 수 있으면 넣으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우리 배우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돼.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넣어볼까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부모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통하여 복된 통로가 되어 5월 달에도 하나님의 복된 역사, 놀라운 창조의 이야기가 또 펼쳐지고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사랑하는 자녀,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사랑하는 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모든 사랑하는 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오늘도 180
184가정, 현재 실시간으로는 184가정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을 위하여서 5월 한 달에 하나님께서 써주실 창조의 이야기들, 각 가정 안에서 펼치실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들을 위하여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5월 한 달을, 또 오늘 하루를, 첫 시작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은, 내일 주일에는 1부, 2부는 기존처럼 예배를 드리고 3부 시간에는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온 가족이 같이 이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3부 예배는 특별한 순서로 어린이 설교와 어른들을 위한 어른이 설교 두 번의 설교를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이번 어린이 주일도 주님 안에서 복된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귀한 주일 되기를, 또 우리 아직 여전히 코로나19의 상황이니 방역 수칙 잘 준수하며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같이 드리기를 바랍니다.